참 예수님, 오늘은 8월 3일 연중 제18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아주르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김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령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 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렴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두 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의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의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 하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가로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로 마차나 쟁기처럼 짐을 당기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힘을 분산시켜 작업을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멍에는 예속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의 멍에가 부서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독서에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주신 진실을 전하며 정복자의 나무 멍에가 부수어지지만 실제로는 부수어지지 않을 쇠 멍에로 바꾸는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당신께서 주시는 멍에는 편하고 당신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혹한 현실 속에 죽음의 파멸로 이끄는 쇠 멍에가 아닌 녹록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멍에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이야말로 그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께 돌아서서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외치며 바다의 등을 밟으시는 분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강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신다면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만 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용기를 내어 다가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참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예속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 안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는 일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아침은 정말 좀 변덕스럽네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매미 소리로 쨍한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비가 안 오나? 하고 기분 좋게 야외 촬영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구름이 잔뜩 끼더니 비가 한참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밖에는 못 나가고 제 숙소에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은 좀 촬영을 해보았어요. 어제 영상 너무 죄송해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가 거의 묻혔더라고요. 죄송해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지 전 몰랐어요. 오늘은 비가 또 내리다가 잠시 멈추기도 했네요.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고 여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늘과 바다의 색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돼요. 저 멀리 작은 섬이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전봇대들과 다시 매미가 우는 거 보니까 이제 비가 잠시 그칠 모양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복음 말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힘든 일을 겪든 즐거워하든 괴로움에 쌓이든 근심 걱정에 있든 예수님의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루 보내야겠어요.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 하루 또 용기를 내고 주님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